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결혼식을 참석하는 하객들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와도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결혼식에 신랑이 제일 멋있고 신부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죠. 들러리를 쓰는 사람들 역시도 신랑 신부가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들러리를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것은 신랑 신부가 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된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두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시면서 그 연합되는 내적 아름다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원래 솔로몬 왕의 결혼식을 축하한 시이나 이 왕의 결혼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혼인일을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노래입니다. 본문의 메시아적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예수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의 인성과 신성과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1절에 보시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글을 쓰면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일기 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싫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특히 방학 때 일기 써라고 그러면 개학 일주일 남겨놓고 한 달치 일기를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일상생활인데, 그런데 나중에 커서 나의 저널을 적기 시작하고 오늘의 일과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되살리며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실수했고라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조목조목 적어내려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 하루의 일과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내 혀는 정말 글솜씨가 좋은 이 서기관과 같다라는 표현은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허튼 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이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잘 자기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왕의 이 결혼식,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왕입니다. 왕. 그 왕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거나 성경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묵상했어요, 성경 말씀 배웠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참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예요.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머그무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 야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물을 가득히 부어 넘치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의 입술에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쳤다.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었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나 여러분의 자녀나 교회 성도나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이 바로 야차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저분은 말할 때마다 저렇게 은혜가 넘칠까? 일부러 은혜를 넘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삶을 나눠주는데 뭔가 계속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말, 위로의 말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성을 얘기하는데 3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 보면 왕의 영화와 위엄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 칼에서 나옵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이 허리에 검을 찼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 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검.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그 능력이나 힘은요, 자기의 포지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의 힘은요, 절대도 포지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인성과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권위와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포지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려 하거든요. 그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붙잡힐 때 거기에서 힘이 있습니다.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말만 해도 거기에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워나가시는데 7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역시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며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랑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결혼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후의 이야기가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오늘 말씀만큼 교회의 비밀을 잘 나타낸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성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5편은 구약에서 교회를 묘사하는데 아주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왕후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인인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분과 의무가 무엇이며 장차 복을 받을 것이 어떤 것이며 교회의 영광이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신분과 의무입니다. 첫째, 교회는 왕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자 또는 공주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왕자, 공주 많이 계시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비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면 왕비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왕비래 한번 해보세요. 왕비래. 왕비예요. 9절에 왕이 가까이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누가 오른쪽에 서요? 결혼 예식 때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제가 볼 때 신랑은 제 왼쪽에 서고 신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왼쪽이겠지만 근데 항상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 앉으셨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게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의 권위와 위엄을 소유하며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아름다운 신부, 통치자권인 신랑에 의해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이처럼 교회가 왕비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요. 함부로 자기의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비가 촐랑거리는 거 보셨어요? 이 조선 왕조 시대에 여러분 사극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사극 같은 거 안 보시죠? 사극 같은 거 보면 왕비가 절대 급해도요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지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물기열이 쳐도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걸 묵묵히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정말 꺼져갈 것 같은 촛불의 불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알리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왕후예요. 두 번째, 교회는 신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화려함과 위엄과 그리고 신랑의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래층에 뉴욕 교회
베테런스 메모리얼 위에서 이렇게 밑에 강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쨍 중간에 뭐라고 써 있지요? 영어로 몇 장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분들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자유함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부의 행실은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중요한 건 동사가 3개 나오잖아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좀 기가 막힙니다. 가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유교가 이렇게 좀 강한 이게 들어있는 개인이나 가정에 보면 야 틀려버렸다. 아니 어떻게 네 아비와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기 왕후 즉 신부에게 과거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을 알기 전에 나의 과거 생활, 내 옛 관계, 세속적 가치, 죄악의 습관에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버려야 합니다. 아니요, 매일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 비워야 합니다. 그게 새벽 제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고 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을 내려놔야만 그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신부로서 구별된 신분과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게 비움입니다. 비워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한 것은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세상의 묵상, 저기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를 다 내려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은 내려놓고 끝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채워지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좋은 습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땅을 떠납니다. 빈털터리로 출발합니다. 이게 비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되죠? 축복하십니다. 채워주세요. 황당하게 하나님 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축복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모든 열방에 은혜의 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개인적인 축복이고 그 가정의 축복을 받고 가문이 축복을 받고 민족이 축복을 받고 그를 통해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왕후가 된 교회 새로운 신분으로서 우리가 구별된 신분의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저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16절, 1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비유한 것으로서 구약교회는 온 세계에 확장되어
오늘날의 신약교회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포괄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유니버설 철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방을 다스리는 군왕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무력과 계략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 신랑의, 그 왕의 왕으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만방에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이 몸이 이제는 신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이 종교적인 의식을 뛰어넘어 나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는요,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함입니다. 호주의 한진국 최연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처 선교사님,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숙 장미숙 선교사님, OMS 선교회 최춘호 선교사님, 아울러서 어제 여러분이 아마 한국 뉴스를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